오늘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사무엘의 삶.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겠는데, 이 사무엘은 마지막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백성들 선포하는 이 내용이 바로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삶은 인격적이고 또 헌신적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사사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또 재판관으로서 구했던 모든 일들이 이 말씀을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 마치면서 은혜 충만하시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친구 중에 한 사람 개척기를 했는데 너무나 힘드는 거예요. 너무나. 교회도 물론 안 될 뿐만 아니라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초태생으로 믿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권세와 영적인 축복도 받을 수가 없고, 그런데 어쩌다고 자기가 예도교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 나와서 개척을 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 가도 해도 아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애들도 한참 잘하는데 걔들도 잘 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걔들은 그냥 교회는 안 오고 그냥 아버지는 예배드린데 밖에 나가서 뭐 게임하고 그냥 뭐 오락실에 앉아 있고 또 컴퓨터 방에 앉아 있고, 그런 걸 보니까 아버지가 속이 상해서 그냥 목기를 접으려고 몇 번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 가정을 가리우는구나. 이제 목회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사명감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아주 그 시리와 좌절과 아주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그 아이들은 그렇게도 그냥 밖에 나가서 놀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가 눈물의 기도를 많이 하고 했는데, 그 자녀 하나가 그렇게 학교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게임만 했던, 뭐 하루 종일 앉아있다 게임원이라고. 그랬더니 걔가 우리나라 유명한 프로 게이머가 된 거예요. 나는 프로 게이머가 뭔지를 몰랐더니 돈이 무진장 잘 번대요. 그래서 한 번 게임 나가 뛰면은 뭐 수억이 들어오고, 그리고 자기 그 프로가 돼가지고 아주 인기가 있고 뭐 세계 나가서 막 싸우게 되고 막, 그래서 게임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 뭐 아주 대단한 거. 잘 그러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얘기가 그런 얘기를 이제 얘기 들었죠. 그러면서 걔가 이제 잘 돼가지고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제 막 교회에다 11조를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비까비까 해지고, 또 목사님 또 아버지라고 또 처음 얼굴 탔다고 막 벤스 하나를 빼주고 막,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졸지에 그냥 어떻게 황당해, 어떻게 할지 말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또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예배도 안 드리고 밖에 막 놀다만 했던 애들이 그날 은혜를 받고 나서는 이제 다 교회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또 다음에 출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같다, 감사해서 무진장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차도 없이 다니지만은 그 사람 지금 벤치 타고 다녀요. 오면 딱 벤치 타고, 목사님 봉고차 타고 가지만은 벤치 타고 딱 대고, 그게 다 부러워해요. 그 얘기를 내가 큰 손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큰 손자가 어렸을 때니까 할아버지 그럼 나도 게임 할까? 그러더라고. 왜 하냐고. 돈 많이 번다 그랬잖아. 그 돈 많이 버느냐. 난 돈이 최고 좋은 것 같은데. 돈이면 다 해결돼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중학교 돼가지고 이제 공부하라고 할머니가 이렇게 만나면 너 공부 좀 하냐? 공부해야 먹고 산다. 앞으로 공부하는 큰일 난다. 너 뭐 했냐? 할아버지가 부자냐? 네 아버지가 부자냐? 누가 있냐? 아무도. 나는 공부해서 출세해야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하니까. 제가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니까, 할머니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럼 인생의 전부가 뭐냐? 뭐예요 뭐? 그러니까 그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인생의 전부죠. 어느덧 철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지는 역사가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교육받고 신앙생활하고 다 하다 보면 내가 잘났든 못났든 성공하든 못하든 다 하나님이 다 만져주세요. 인격적으로 만져주시고 우리 삶을 만져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성공의 표준이라면 돈으로 모으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기독교로서 인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생활을 하며 범사에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고 자라는 역사가 임하될 줄로 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신 모습이라 그 말임.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어 조금이라도 인격이 성장했다면 그만큼 성공한 걸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성공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다운 인격을 이루어 매해 여러분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무엘의 인격이 바로 어떤지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암몬을 다 이긴 후에 길갈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사울을 왕다운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왕의 권위를 기름 부어줬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통치는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 아니라 그동안은 사사들이 재판하고 때로는 왕처럼 때로는 제사장처럼 판단하고 치를 했지만은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이고 그 다음 누구냐?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제 통치권을 사울에게 물려주면서 안수를 했던, 그래서 이 사무엘의 긴 연설이 지금 계속 시작되고 있는 본문의 말씀 이하의 말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연설에 사무엘의 삶이 어땠는가 나타나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면 첫째로 뭐냐? 사무엘은 어떻게 말하냐?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남을 빼앗는 삶을 살지 않았다.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나봇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나봇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아합 왕의 아주 악한 아합 왕의 궁전 옆에 큰 포도밭을 갖추고 있는 말은 지주의 지주. 그러니까 그런데 나봇은 그 자기의 포도밭을 사서 궁정을 넓히려는 아합의 말을 거절합니다. 내 땅이 있어야 궁정이 넓어갈 텐데 그 땅을 달라. 그러나 팔으라. 그래도 이 사람은 그걸 안 된다고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봇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 밭을 팔지 않은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누구냐? 나봇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포도밭을 팔라는 아합의 요구에 열왕기상 21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못 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뭐냐면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나오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그러니까 이 토지 공개념의 사상이 유대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 토지는 하나님 걸 하나님 거. 다만 내가 사용할 때 그걸 쓸 뿐이지 쓰는 동안은 내 것이지 그 외에는 전부 다 하나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지금 쓰고 있는 하나님 것을 당신이 왕이라고 뺏어가고 왕군 짓겠다고 그런다면 나는 그걸 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거예요. 하나님 하나만 하겠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죽고 말죠. 바로 이세벨이라는 그 아내가 그를 목을 쳐서 죽이는 역사가 임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하자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 거짓 증인을 바로 세워서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 그 또 왕 그걸 이걸 팔지 않았다는 걸 죄목을 삼는 것이 아니라 쟤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을 요구하고 왕을 저주하고 그냥 하나님 못되게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된 증인을 앞에 세워놓고 그런 거 봤지? 언제 봤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러분 꼼짝없이 하나님을 그 배반하는 그런 나봇이 되면 그래서 처형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땅을 나봇이 죽으니까 왕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지어야지. 여러분 백성들이 삶을 지켜줘야 할 왕이 말씀도 살려는 무고한 시민을 죽이고 그 땅까지 차지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심판이 열왕기상 21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이 나봇이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로 핥으리라 하였도다. 예, 쳐죽였으니까 피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때 누가 개들이 와서 핥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개들이 내 피,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복수하는 거죠, 복수하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내가 저지른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지도자가 타락하면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대통령은, 여러분 지도자는, 왕은 백성을 지켜주고 그 재산을 보호해줘야 할 의무와 또 잘 살게 하는 모든 지도의 역할인데, 지도자가 악하면 잘못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사로서, 지도자로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사무엘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소나 나귀를 빼앗느냐, 빼앗긴 사람이나 빼앗겼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느냐, 그럼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얘기 좀 해봐라. 없으니 이렇게 담대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물질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을 뒀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살면서도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은 누구냐,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는 역사가 있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꾸 넘어질 수도 있는 거지만, 성경은 말세의 특징이 뭐냐,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이 시대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는 마음, 혹시 없으면 하나님이 주실 걸로 믿고 있는 그 마음, 여러분 그걸 가지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물질은 어떤 명예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바울도 바로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진 우리는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바로 사무엘은 속이는 삶을 살지 않았다. 3절의 말씀에서 사무엘은 나는 속이는 삶을 살지 않았다 하면, 넓게 말하면 남을 해하기 위한 거짓말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적어도 남을 해하기 위해서는 거짓말해야 되고 남을 해하기 위해서는 속인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걸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을 속이고 남을 취득하고 남을 헐뜯고 남을 빼앗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건 당대는 내가 기쁘고 그건 나에게 즐겁고 그게 나에게 유익될 것 같지만 여러분 길게 보면 그게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사사입니다. 사사는 당시에 선지자 왕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제사를 집전할 수 있는 제사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면 갈 수도 있었겠지만은 또 가면 금방 들통이 날 수밖에 없었겠죠. 요즘에 지금 장관이나 어떤 고위 관직을 맡기 위해 하는 청문회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 청문회 보면 참 기가 막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거짓말했던 게 들통이 납니다. 속였던 게 들통이 납니다. 숨겼던 게 다 거덜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거치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무엘 또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사무엘이 남을 해하기 위해 속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 속인 것이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무엘은 그런 삶을 안 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나는 남을 속이는 삶을 살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나라가 발전되고 복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정치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나라는 바른 정치가 되고 나라는 복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뒤에서는 여러분 속이가며 또 앞에서는 잘난 척하고 정의로운 척하며 뒤에서는 불의하고 악한 일 한다면 여러분 그 지도자가 어떻게 이 나라를 정치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선량하고 조금 없어도 여러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인격이 있는 삶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다운 성격인 삶이에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다 갈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물질 때문에 불평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여러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마지막 운명의 모습 보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주를 바라보고 살고 십자가를 보러 살면 우리 앞에 분명히 아름다운 축복 영광이 앞에 열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무엘은 뇌물을 받는 삶을 살지 않았다. 여러분 요즘 정치에 얼마나 많은 것이 여러분 뇌물 아니겠습니까? 한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그런 적이 없다고 화답을 합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남을 해하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 남을 속이거나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판관이다. 판관. 재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판관.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의와 불의를 갈라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뇌물을 받거나 재판을 굳게 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화답을 합니다. 바로 증인으로서 대답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의 복을 생각하지 않고 땅에서의 복만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믿음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이 땅의 성공과 기분 좋은 일만을 만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를 닮아가는 편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오늘 그 성구를 아마 이달의 성구를 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비록 내가 가난하지만 내가 낮아지고 어렵겠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면 더 큰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를 맺되 후세도 큰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야곱을 보십시오. 정말 야곱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구하며 살았습니다. 땅의 것을 모든 걸 생각하며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쭉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반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죠. 그리고 진정한 법 무언지를 깨닫게 알게 되는 거죠. 처음에 야곱이 여러분 에서를 피해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 루스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자다가 꿈에 일어나니까 야곱아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의 가는 길 오는 길 내가 죽여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아마 그 말을 들은 야곱은 가벼운 마음으로 하란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란 땅에 가보니까 외삼촌 친척집 라반의 집인데 이 사람은 야곱 이상으로 욕심과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인 것입니다.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역사적인 어떤 그런 과정과 구수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런 형을 속이고 그리고 그 생각과 방법이 어떻게 되면 자기 걸 유익을 만들려고 그렇게 고생하고 고민했던 그 발휘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사람을 만나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수세적으로 다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 야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야곱보다 훨씬 더 강하고 더 세상 것에 찌든 그 라반을 붙이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과의 갈등을 통해서 자기의 자신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를 보면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또 선한 자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자리가 이 자리인가 저 자리인가를 분별하고 깨닫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때 셋대를 크게 벌어가지고 여러분 남한 삼류 도망 나오다가 그 다음에 약봉강에서 천성을 씨름하게 되죠. 그 전에 야곱은 또 말합니다. 내게 복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이렇게 나를 하지만 복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미 여러분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그는 보침하러 갔지만은 돌아올 때는 두대 세대 엄청난 양과 엄청난 노비와 많은 이 우양들을 끌고 여러분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천사는 여러분 그때 야곱이 그가 뭘 구하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 보면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야곱이라는 사람 뭐냐? 남의 걸 침탈하는 자, 그런 의미의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렵고 힘든 과정, 라반을 통해서 또 천사와 씨름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 이제 국호가 아니에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욕심과 이기심, 남의 발꿈치를 잡고 살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바로 뭐냐? 변화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년, 20년을 교회 다녀도 우리 삶의 인격이 변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가 다르고 꿈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야곱이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거부가 된 것,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 진정한 복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여러분 되기까지 받은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다 선을 이루게 하고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낳게 되고 이스라엘 12조를 이루게 되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도 어려서부터 어머니하고 헤어져 젖을 뗀 이후부터 엘리 선생한테 맡겨가지고 여러분 성막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먹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어머니 젖가슴도 그리울 것이고 어머니 이불 밑도 그리울 것이고 형제 부모도 그리울 것인데 모든 걸 다 맡게 되고 다 결단하게 되고 그리고 성막에서 여러분 일평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 나름대로 얼마나 고민이 많고 얼마나 고난도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은 홈리와 피너스 죽음, 엘리 죽음도 다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도자는 사사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마 깨달는 지혜가 열렸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깨달음이 바로 사무엘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삶의 어떤 환경을 보고 어떤 상처를 보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음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사람의 변화 역사에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그 축복의 통로예요. 잘못한 걸 깨닫게 되고 내가 잘한 것도 알게 되고 못난 것도 깨닫게 되고 내가 못했던 것도 깨닫게 되고 이거 축복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알았을 때 사무엘답게 한 것처럼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은 여러분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가 있다면 더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원리를 창안했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려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은 뭐냐?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온 성도들에서 정말 주어진 시간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역사에 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구주고 잘못되고 상처와 아픔이 우리에게 큰 축복의 변화 역사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 은혜를 소망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사물의 삶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